오늘은 7번째 특징,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선한 삶을 설정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그것은 확장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의 선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선행,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게 될 텐데, 7장의 제목은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되겠습니다. 아주 길어서 되게 복잡한데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수식하고 꾸미는 그것을 빼고 그냥 보면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신앙이다. 다 외우기 힘드시면 일단 개혁파 신앙이란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신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활동을 어떻게 존중하냐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를 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유신론적 그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거고, 포괄적, 좁은 신앙이 아니라 포괄적 신앙이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일단 1장, 2장의 내용을 이번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1장, 선행과 유신론적 포괄적인 신앙과의 관계 되는데, 선행과 유신론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선행과 포괄적 신앙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적 작정을 기점으로 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시야 범위 안에서 피지어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행의 문제를 유신론적 범위까지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 선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선이 되려면 도덕적, 윤리적 그런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으로 선행이다 라고 했고, 또한 그것의 기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면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범위하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까지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내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걷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신론적 입장이고 또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선행이란 인생의 개인적인 좁은 영역이나 어떤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체 영역, 빠질 수 없는 모든 영역을 한눈에 두고 포괄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한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 영역, 모든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영역까지 생각해야지 그것이 바른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계의 우리 입장이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유신론적 포괄적 신앙과 창조 교리에서 다루는데, 유신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유신론적인 포괄적 신앙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창조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전 영역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 안에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 교리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전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파에 있어서는 아쉽게도 창조 교리를 따로 독립하여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에서는 창조교리가 특별한 항목으로 띄어져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또 질서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창조의 교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민 4장과 벨직 신앙고백서 12조와 제1스위스 신조 7조, 프랑스 신앙고백서 7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26문 등 그것들이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왜 했는지, 왜 하셨는지를 잘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잘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창조교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창조교리의 의의 1. 개혁파 신앙과 무로부터의 창조교리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 창조교리에 있어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로부터 유로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지 않는 피조물의 우상화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특징들이 잘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 일본의 그 신사에 절을 해라 라고 강조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지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한 지도자들의 신학을 잘 살펴보면 다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사참배와 같이 이 땅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절하지 않고 우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사참배를 거부한 지도자들은 주기철, 손양원, 박형용, 한상동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분들은 69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1차적으로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은 창조교리에 의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숭배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우상화, 피조물의 우상화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특징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창조의 내용들을 볼 때 창조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선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선한 창조. 토요일날 하려던 것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토요일날 아이들이 도움이 될지 역효과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창조에 있어서 무엇이냐면 선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선하다, 보기 아름다웠다,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답고 쓰임에 합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는가? 다 아시다시피 창조의 맨 마지막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토요일날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세상 만물들을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인간에게 맡기신 문화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자 문화를 개간하고 가꾸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도록 하신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문화들을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맞게 문화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잘못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런 것들을 막아서는 입장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창조와 구원이라고 쓰는데, 구원은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또 재창조로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 원래 주님과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는 원리로 표현되고, 선행의 문제와 관계에 있어서는 관련하여 성화는 피조 세계의 성화와 그 완성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개인의 그 선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 문화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성화는 개인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그 문화들까지 영역을 미쳐져서 그것이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용에, 쓰임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바꾸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이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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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서 현대에 와서 정복하라는 얘기하는 뭐 지역이나 상황 그런 내용들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아닌 거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정복하라는 단어의 의미를 네. 이전 시대와 지금 시대에 저희가 해석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현에 의해서 이 표현이 문화 명령,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창조 명령이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세계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는 명령이라 해서 문화 명령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복하라는 그 표현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노예에서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서 뭐 기독교를 강조하다시피 또는 그냥 이득만 착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정복하라는 의미를 그냥 문맥에서 읽지 않고 그냥 그 절만 띄어서 읽으면 그냥 아무데나 정복하려고, 미지의 세계를, 미지의 대륙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복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 문맥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비간땡땡 개발되지 않은 대륙 그 땅을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라 이런 뜻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장 26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여러 가지 배경과 또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스릴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바다, 물고기,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그냥 자기의 뜻, 사람의 뜻대로 다스리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고 끝나고 그냥 끝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만들고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라라고 했을 때 내 욕심과 내 풍요와 어떤 것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그들을 노예와 삼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땅을 다스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하자라는 뿐만 아니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생육하는 것, 충만하는 것, 정복하라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표현하면 자신의 나라의 또는 이와 부와 무엇을 위해서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역사적의 과오들을 바로 잡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내용들을 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그냥 설명이 됐나요? 궁금하신 것이 그것인지 모르겠네요. 네. 식민 식민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식민지가 처음에 식민지는 포커스를 맞춰서 말했습니다. 네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식민지라는 그 사건이 있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게 가지고 노동을 착취하고 재소를 착취하고 뭐 자원을 착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동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 그와 동시에 서로가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 선하지 못한 목적과 함께 선교가 들어온 선례들이 있어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들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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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국이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비기독교니까 이런 네. 이야기를 듣고 왔다 보면 이야기가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결국 그냥 하나님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또 논리의 끝을 네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목적과 방향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했을 때 피해국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일 수가 있고 실제로 득이 안 될 수가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해서 선한 목적으로 그런 선교나 방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일이고 실제 이제 우리의 삶과 조금 적용해 보자면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비슷하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어떤 나라에서 선교하는 일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제한이 돼 있고 아직 그런 선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로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자녀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너 안 나오면 교회 안 다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물론 그 부모로서의 입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 사명들은 있지만 자녀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목적과 방향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비슷한 상황과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무슨 힘과 무력과 뭐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직장 상사로서 밑에 부하에게 밑에 아래 직원에게 내가 교회 나오니 너도 교회 나와야 된다. 강압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의도는 복음을 전에게 듣게 돼서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건 방편일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선한 방법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배력을 발견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방편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봤으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뭐 여건도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보다 뭐 지위나 권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바르게 되어야 되겠다. 선한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시호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됐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갈 때 내 모습만 선하게 되는 것 개인적인 모습만 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하게 만나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환경들. 그 환경들이 악하니까 잘못하니까 못됐으니까 거기 가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환경이 정말 좋게 되도록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호 좀 어려워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주변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그 선한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닿는 범위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가 바뀌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원하심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쉽게 더 쉽게 우리 학교에서 학교 갔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도 있는데 시험을 보는데 안 믿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가 없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뭐 답을 다 써놓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답을 다 써서 100점을 맞네. 그런 문화들이 있으면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게 잘못된 문화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문화들을 바꿔나가는 방법이라고요. 아니, 학교에 갔더니 다 답을 베껴 써서 몰래 답안지 보고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학교 가지 마. 아니, 나 학교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서 그 문화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화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이나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원래 선한 모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라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문화적 활동,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범주라고 했을 때는 그 유신론적 범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모든 것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전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악한 문화, 잘못된 문화에 다 동화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으면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해서 잘 그냥 나 편하고 즐겁고 갈등 없이 잘 사는데 나 왜 그렇게 그냥 참 눈 감고 그냥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듯이 내가 만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철저하게 바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바꿔나가게 힘써야 된다. 그래서 성화는 내 자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완성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고 이해됐어요? 하은이 이해됐어요? 좀 어렵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의 착하게 사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선을 행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돼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 단어조차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좀 설명해 보았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없어요. 오늘 간단하게 그냥 마칠까요? 네. 오랜만에 또 이옥희 성도님과 은경혜 성도님 오셔서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아쉽게 공부하시다가 마무리를 못하신 거 있으시니까 학습교육 마무리하시고 학습 다음 달에 있는데 학습 문담과 학습식을 받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하영이도 입교 받을 거죠? 받교. 그래서 세례 교인으로서의 자신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증명하면서 교회 하나됨, 주님의 권속으로서의 내용들을 잘 드러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재필 성도님이 오시면 좀 이야기해서 유아세례 내용들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선행에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원리적인 측면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됐으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혹 비춰졌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린 친구들에게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행에 있어서는 믿음이 덕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 보기에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찍 끝날까요? 시호 이해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7번째 순간을 통하여서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죄성들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빛을 내며 빛을 비추며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